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네, 에베소서 전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예. 제가 1절을 읽으면 성실하고 진실이가 2절, 3절 그리고 지산여고 목사님들이 4절, 5절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힘을 쓸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으로 인도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저희들에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차고도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책임감. 제가 왜 이런 본문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적어하면서 제가 제목을 썼는데 책임감이란 제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쭉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은혜대로 시간대로 살펴보곤 하는데, 예, 먼저 우리가 1절하고 2절, 3절을 읽었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성경에서 1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떤 한 성도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참 이게 봤을 때 좀 납득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제가 저랬대. 제가 왜 저랬을까? 예, 그랬느냐? 그러면 이제 그랬다고 그 사람도 솔직히 얘기를 했을 때, 참, 아니면 그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 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많이 뭐 얘기하게 되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겠죠. 비난하고, 그죠? 예. 우리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신령한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1절에 신령하단 말 나오잖아요. 예,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이면 신령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신령하다는 거. 요 신령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거룩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 자신들을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룩한 사람도 사람이니까 범죄할 수 있고 그게 또 드러나게 되겠죠. 뭐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났다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서 우리는 나는 거룩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은 뭐 세상에 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살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데
우리가 직장이나 뭐 아니면 일반 뭐 커피를 마시든지 커피숍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그러면 성령님이 잠깐 안 계시나요? 가서 이거에 성령님 밥 먹고 올게요 하고 잠깐 성령님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 이제 다니다가 다시 교회 오면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고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언제요?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그래요? 우리가 잠잘 때는 잘 모르나요? 그게 아니죠. 성령 아니면 정말 시간이 24시간이 여러분 24시간 내내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거 보고 싶다 해갖고 뭐 이상한 행동으로 막 보려면 그게 보이나 안 되죠, 그죠?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서 아예 마지막에 승불 건다고 이제 굴 속에 들어가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실제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보일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이게 보일 수가 없죠. 보는 방법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보이겠죠. 근데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일단 사람이란 존재 사람이라는 것이 일단 뭐냐면 사람인 자, 즉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근데 우리 자꾸 그걸 벗으려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 없이 막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 어떻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먼저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면 거룩해야 되는데 더 덜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또 뭐 대구에서 뭐 교회가 코로나가 뭐 몇 명 나왔다 그랬죠? 뭐 10명 나왔는데 뭐 300 몇 명 지금 검사, 200 몇 명인가 300명이 검사 받고 있다면서요. 그게 이초속 거기도 이단이에요. 하여튼 마침 별군데 다 나와요 이제. 아무튼 참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면 하나님과 성경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그들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신령하고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신령한 것은 다르게 생각할 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자, 일단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이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성령 임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성경에서? 무시라?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회개. 그렇죠. 회개해야죠. 제가 요즘 한참 개들이 인기 상승인데 그런 개는 아니고 자, 회개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되죠. 이 두 가지를 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계속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회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러지 않으려야 돼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한 말씀이잖아요. 제 발은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뭐라 그랬어요?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온몸 씻어주세요. 참 징그럽게도. 그랬더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이게? 그게 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는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회개가 1순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이게
용서는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회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해야 회개를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한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령한 존재다. 신령한 존재들은 그러면 이제 범죄가 드러났어요. 자,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문제. 그러면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자, 뭐라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이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가 그 안 좋은 일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정말 안 좋은 일을 터뜨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먹을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네? 뭐 도둑질을 했든지 간에 뭘 했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제발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쟤는 도둑놈이야. 도둑질을 했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아, 백화점에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머리가 획해갖고 백화점을 구경하다가 물건을 훔치게 됐다. 자, 이게 큰 문제가 됐다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도둑놈이다. 쟤는 저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럼 우리 같은 공동체로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같이 도둑놈이라고, 뭐, 너 같은 게 왜 교회 나왔니? 막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짐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짐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는 큰 짐을 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손에다 돌을 쥐고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간음했다고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로 인한 그 압박감의 짐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짐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져주잖아요. 안 그래? 같이 져주잖아요, 짐을. 그래, 안 그래? 같이 져주잖아요. 그 여인 보고 잘했단 말은 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았으니까. 단 그 여인에게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 여인은 하지만, 그러나 그건 나중에 이기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 그때는 절대로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짐을 같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첫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쟤는 못된 애라는 거지, 이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못된 애라고. 그 탕자라는 거 아니죠. 자기도 못된 애라고. 사람들도 못됐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서 축내고 온 놈이라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그래, 안 그래요? 동네 소문났을 거야, 동네. 동물 소문났을 거야. 야, 거기 둘째 아들 어디 갔대? 아, 요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디 가서 있잖아. 돈 허랑망당히 쓰고 그냥 완전히 거짓했다더라. 뭐 그러니까 아니야. 참 못된 놈이다. 아, 저 첫째 아들 봐라. 얼마나 괜찮냐. 아, 저 집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는 훌륭한데 저런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것이 그럼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그 종이 되겠다고 돌아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그 잘못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리 내가 아들 자격이 없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왔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건 의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의식 안 해요? 그죠? 쑥쑥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패밀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응?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래요?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소 한 마리 잡아놓고 뭐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잖아요. 그 뭐 얘기예요? 자기 그 아들, 탕자로 있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잔치를 한다. 아들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사람들이 그걸 인식해 주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짐을 같이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버지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옆으로 굽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뭔가 순간적으로 잘못했어. 그럼 대부분 뭐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짜증을 내죠. 요즘은 요즘 시대를 지금은 황금망론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무슨 시대예요? 짜증의 시대예요. 분수 없이 짜증내요, 요즘은. 그죠? 네. 참. 수학에 분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수 없이 짜증을 내. 왜냐? 이게 뭐냐면, 용서가 안 돼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잘못하면, 분수 없이 짜증을 내요. 그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미안하고, 그죠? 그럼 거기서 짐을 같이 짊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왜 그랬어? 아니면 왜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이게 참,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반응일까요? 안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없는 모습 속의 그러한 반응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일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돼요. 요즘 보면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는 우리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줄 아세요? 그거 짜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 같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짜증이에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짜증이지만 잘못한 것 같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한 짜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 마인드를. 왜? 그게 바로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마인드를 굳이 바꿔야 될까요? 그냥 남들이 볼 때 이게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했을 때 짜증을 확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때 짜증을 내지 말아야 될까요? 저 사람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예.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해요. 그러면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윗사람이든 할수록 다 짜증이 나죠. 그렇죠. 요즘은 정말 그걸 쉽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내가 볼 때 그래요. 현대인의 과거에는 30%에서 4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데, 내가 볼 때 지금 70에서 80%가 넘은 것 같아요. 잘못된 걸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식당 가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는 시대인데, 그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엔 차가 많잖아요. 차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죠. 차를 보지 말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라고. 아무리 잘못해서 차 안에 노인네가 이렇게 운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운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예.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몇 번 사고 난 거 있었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운전 못하게 하자고. 말이 돼요? 다 그런 공론을 한 거예요, 이게. 몇 사람이 그냥 사고 내면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몇 사람이 사고 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얌치도 여우짓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번을 했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했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면허를 주지 말자는 신체 검사 다니 정말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깜빡하고 신호를 보고 가야 되는데 신호 못 보고 갈 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실수할 때 많이 있죠. 근데 보게 되면 그런 걸 우리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왜 아까 할 때 현대인들이 지금 볼 때는 70%에서 80%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짜증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중에 짜증이 나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약간 정신질환인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 굳이 그래야 되느냐? 굳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때, 참 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예요. 그죠? 스트레스 많은 거하고 짜증내는 건 별개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도 별개고, 스트레스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처럼 사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슬퍼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몰라요?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잘 안 나오네, 이게, 그죠? 그렇게 안 되니까. 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슬퍼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죠. 예. 온갖 짜증나는 일만 잔뜩 생겨. 하루 종일. 자, 그때 짜증내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말을 참 잘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이게.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왜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 왜 기도할 게 없다 그래? 그게 아니죠. 두 가지만 해도 무슨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아니면 내일 삶 속에서 나는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아침 큐티하면서 늘 기도가 크게 되죠. 세미니어 드리는 사람도 그 안 나온 사람도 새벽 말씀 이제 얼마나 깨끗하게 들려요. 진짜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들으면서 딱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딱 두 가지만 기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늘 하루 나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나는 기쁘게 해주세요. 어떤 오늘 하루에 어려움이 있어도 왜냐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근심거리는 어때요? 오늘 근심거리와 내일 근심거리 있을 때 내일 생각할 때 근심거리가 커요? 오늘 생각할 때 근심거리가 커요? 사실은 근심거리가 오늘도 크지만 언제가 더 커요? 내일이 더 큰 거예요. 어차피 내일도 오늘 내일인데 그죠? 그러지 마세요. 오늘 거를 해결하고 그래 근심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미래 거를 염려하니까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는 게 뭐냐?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는 거.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항상 그거는 내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일만, 오늘 것만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역사할 때는 언제 역사해요? 미래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오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 다 생각하면. 생각은 다 나 혼자 해야 돼.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그러니까 오늘 또 내일의 오늘을 위해서 늘 지금처럼 미래의 역사에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뭘 하지 말자. 삶 속에서 우리 오늘은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한국만능주의 시대가 아니라 아까 무슨 시대라 했어요? 짜증의 시대. 짜증의 시대는 그리스도 법에 성취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짜증의 시대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쉐어링. 제가 이렇게 써요. 쉐어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이 뭐가 되었어요?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맛이 뭐냐? 분명히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는 그 손가락질 받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거죠. 이게 참 쉽진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들과 그 악한 사람과 어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 멀리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뭔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되게 우리의 속이 강건해야 돼요. 속이 강건해야 우리가 가능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셔서 나는 모든 거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건 누가 못한 거예요? 내가 못한 거는 뭐야? 하나님께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못할 게 없어요. 그 여러분들 뭘 걱정하세요? 일어나가세요.
그물을 갖다 밤새로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지만 한 방에 던졌을 때 정말 찢어질 정도로 그냥 다 한 번 끝나버리잖아요. 정말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쉬운 게 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에 빚이 있고 뭐 해도 한 방 던지면 하나님께서 해주면은 한 방에 끝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학원도 비실비실하잖아요, 지금. 예. 근데 보세요. 한꺼번에 7, 80명에서 150명 와봐요. 그럼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한 방에 계세요. 항상. 물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있죠. 인내하며 견디며 철저히 준비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열매와 11절 철저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네.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서 뭐라고요? 그래서 쉐어링 함께 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이잖아요. 막 짜증내면서 쟤는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같이 손을 얹어줘라. 알겠죠? 그게 쉐어링이에요. 힘을 주라고. 힘을.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제 하잖아요.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내가 뭔가 말실수를 했어.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구나. 그래. 모르는 게 걱정이야. 알잖아. 내가 뭐 실수한 걸 알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민망한 말을 했어, 이게. 그러면 안 돼. 입으로 말하는 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을 쏟아 담을 수 없듯이 말하는 건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말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조심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맨날 설교하는 사람 맨날 말하니까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냥 난리 피우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나 특히 그 말이 나한테, 그 말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야,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상처. 심지어는 설교한 것도 나한테 설교했다고 생각하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진짜, 예. 있을 수가 없는 자. 하여튼, 예.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그 말이 나에게 해당되고, 심지어는 나에게 정말 얘기한 거야, 그게 직접.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상처를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강해야 돼요.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하나님이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상처를 이기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받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내가 분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노를 품지 말라. 저 6시까지. 왜냐하면 그걸 이기라는 거거든요. 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분노를 이기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야 돼요. 서서 부모가 죽은 것도. 부모가 죽은 걸 그리워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페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도 그날 저녁 6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 싹 끝내야 돼. 툭툭 털고. 그건 다윗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알죠? 다윗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죽인다니까 그거 정말 죽였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딱 하고 저 6시 딱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하던 거를, 기도하는 걸 멈추고. 그거 슬프잖아요. 오히려 거기 이제 다윗을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걱정하잖아요. 야, 그 아들이 죽기 전에도 저렇게 기도하고 페인처럼 기도하고 저 몸이 다 상하는데 죽었으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딱 보니까 왜인걸? 그 아들의 죽음까지도 그 슬픔까지도 정말 툭 털어버리고. 응? 안 그래요? 예. 정말 평생 페인을 살 수 있잖아요. 왜? 내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살인도 하고 간음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그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좌우간 그 슬픔 속에서 페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비실비실 병든 애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애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여기 트라우마로 살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떠냐? 다 떠나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상처야. 자기가 한 행동에 의해서. 남의 한 상처도 크지만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한 상처는 더 큰 거예요. 이 큰 상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다윗이? 툭툭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옷도 단정하고 밥을 하면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먹고 뭐예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극복해요. 왜? 내가 극복해야. 가장 아이가 죽었을 때 슬픈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이의 엄마잖아요. 바세바지. 바세바를 찾아가서 밤새도록 위로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고 성관계를 갖고 거기서 뭐가 돼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공의로서 아이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으로서 아들을 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아이를 가져갔자면 아이를 주셨다고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이제 다윗에게 임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이 그렇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 속에서 천국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한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날 아이가 죽고 그날 솔로몬이 탄생한 거. 그 뱃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세상에 탄생하지만 뱃속에서 탄생하고 생긴 거라고요. 그날이야 바로 그날. 가장 지옥과 같은 날이 가장 정말 멋진 날로 바뀐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다윗이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밥도 먹고 힘을 내서 위로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정말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벌써 우리가 10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도 오늘 하루에 있었던 건 다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털어야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4절 5절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두 번째 제목은 그렇게 해놨어요. 팔불출이라는 썼어요. 팔불출. 팔불출이 뭔지 알죠? 그죠? 예. 근데 거기 보면 뭐에 대한 얘기하면 그 4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래? 그리하면 무엇이 자기에게 있다고요?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정말요? 자기 자랑하는 것만큼 팔불출이 없어요. 팔불출은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알겠죠?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그죠? 8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죠? 팔불출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왜 하필 그걸 배설물로 여길까?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걸 자랑함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에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이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기 자랑이 뭐냐? 팔불출인 거예요. 이게. 불출에도 1, 2, 3, 4, 5, 6, 7, 8인데 8번째 되는 거예요. 팔불출이에요. 사실 이건 팔불출이 구불출이에요. 이거는. 팔불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면은 자기 자식 자랑. 부모 눈에는 그 아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은 학원 할 때 진짜 잘못 쓰고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 제가 이제 영어 성경 그때 해봤잖아요. 지혜도 그때 다녔지 아마. 그치? 다녔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영어 성경 딱 할 때 보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요. 많이 물론. 근데 아이는 딱 한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어 안 하다가 딱 한마디에 그게 뭐겠어요? 굿모닝, how are you? 요 두 개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3가지. 그거 하면 부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 영어 엄청 잘한다고. 정말, 농담이 진짜 그래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how are you 했다고. 하와이가 아니라 how are you 했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했다고. 1년에 한마디만 하면 그 집은 완전히 그냥 그 집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만약에 피아노 칠 때 왜 도레미파솔라시도 치잖아. 그죠? C, D, E, F, J, B, C 딱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천재인 거예요. 그거.
우리 아이가 세상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솔라시도 이거 하는 거 대단한데 C, D, F, G, ABC 하니까 얼마나 천재야. 하나를 했을 때 그거거든요. 어린아이, 그렇게 어린애들은 부모의 마음 사로잡는 방법이죠. 정말 그게 왜냐? 어쩔 수 없어, 부모는. 자기 자식이 눈에 들어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실제 들어가면 큰일 나겠지만. 근데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보면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보면 전 돼지다. 돼지 한 마리 다 먹으니까. 근데 부모는 뭐예요? 얼마나 건강하면 저걸 먹을 수 있냐. 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자식 자랑은 뭐라? 8불출이에요. 불출 중에서 몇 불출? 8불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남편 자랑하는 거, 아내 자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자랑하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이번에 집 샀어 그러잖아요. 집 산 11조 내야 돼 그러면.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감상금을 해야 되잖아요. 10조 정도 되는 데는 감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집 샀나 한번 보자 이제. 최소 그 정도는 감사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돈 1,000만 이상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랑하지. 그러니까 안 할 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10만 받으면 그냥 돈 많은 원만 감상금 하면 돼요. 괜히 자랑하면 왜냐면 그 자랑하면 자랑 값을 내야죠. 그게 바로 그게 뭐냐면 8불출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헌금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결국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예, 8불출인 거예요. 딱 그러잖아요. 야, 우리 그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월급이 올랐어. 8불출이죠. 왜? 남들이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실업자가 돼갖고 지금 다니다가 잘렸어. 또 내 남편이 지금 다니다가 월급이 안 나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남편은 뭐 올랐다는 둥, 무슨 뭐 승진했다는 둥. 이게 그러면 듣는 사람 어때요? 이게 기분이. 그게 자랑이거든요. 자랑이, 8불출 정도 되면 자랑 옆에 뭐 하나 붙여야 돼요. 뭐라 붙여요? 자랑? 좀 안 좋을 때 뭘 붙여요? 자랑질. 질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나 자랑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8불출이라는 거예요. 근데 8불출보다 더 센 9불출이 뭐냐? 그거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응?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럼 자기가 할 자랑은 누구한테 하면 돼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 대상이 딱 정해져야 돼요. 누구한테 자랑하면 돼요? 자기 자랑은 자기한테만 하면 돼요. 자기 자랑을 거울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시대에. 옛날에 거울도 없었잖아요. 거울 보면서 자기 자랑 막 하세요 이렇게. 누가 들 같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자랑하세요. 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또 보면 자기 아내를 막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그것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더니 일부러 웃어요. 보면 이게 얘기할 때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특히 목사님들이 뭐 보인다고 웃어요. 뭐든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왜 하하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지. 왜 하하 안녕하세요냐고. 하하하가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속에서 열불 터져요 내가. 하여튼 이게 웃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 여기 있으면 또 어떤 사람 또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자기 그 아내 얘기만 한 90%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끄럽게 싸죠. 어떤 사람은 남편 얘기만 잘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또 뭔지 알지?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몇십 년을 자기 자식 사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수두룩하게.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무 자랑도 안 하고 내 자식은 그렇게 특별하다고 안 탄 아이가 더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그게 다 무슨 불출이라고? 8불출이라고. 자기 자랑은 몇 불출? 9불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각자 우리 뭐예요? 자기의 짐을 각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 몫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그 짐을 지고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자랑하지 않을 것도 있고. 우리 보상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알아주세요. 이거잖아. 그죠?
그런 것도 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청소를 정말 학원 청소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얼마 전에. 근데 아무도 뭐 깨끗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는데 아무것도 참 새벽부터 와가지고 진짜 그날따라 운동 끝나자마자 이 땀덩어리를 가지고 3-4시간을 운동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꺼이꺼이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있더라.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구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 뭔가 알아주길 바라고 하나님도 특히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럼 난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드릴 거는 아낌없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성도를 갖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목사를 섬기던 아니면 어떤 성도를 섬겼다 하더라도 그 섬김에서 우리가 보상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보상을 원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건 차라리 사람에게 던진 거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갖고 안 갖고는 그 사람의 몫인 거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던 어떤 우리가 반찬을 음식을 많이 했던 어떤 것도 우리가 절대로 모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보상을 바라는 것조차도 그거는 뭐다? 그거는 몇 불출? 9불출이다.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참 유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뭐라 했어요? 왼손이 모르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예요?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말은 뭐죠?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사하는 거하고 자랑하는 건 감사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그게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간증. 그래도 간증을 제가 이제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간증할 때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간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들은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간증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가보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떤 일을 만나서 집을 샀어요. 박수 막 치고 다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 자랑이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래서 잘 됐다 그런 것보다도 나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감사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안에서 이러한 우리 변화된 모습들. 우리도 이제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랬는데 이랬어야 하지 말고 잘 됐어야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나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2가지로 이제 마칩니다. 2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짐을 서로 져주는 거. 쉐어링.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뭐가 되지 말자? 자기 자랑. 즉 구불출이 되지 말자.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이게? 이 책임감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법을 성취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온전히 우리가 힘든 여정 가운데 있을 때도 같이 시간의 공동체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진실한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오른손이 걸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